송구 예배 제목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를, 이런 제목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65일 5일째입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52주째죠. 이렇게 1년 365일 52주 그리고 12달 이런 리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낮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있고 또 일주일이 있고 이런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아마 정신 이상 되버릴 것입니다. 아무 이 개념이 없고 이런 리듬이 없고 그냥 완전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람이 아마 못 살 거예요. 질이 아마 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듬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 기막힌 것이죠.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이 리듬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것을 찾아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24시간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리듬이 없다면 숨통이 막힐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이게 없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인간이 멍하게 계속 일률적으로 쭉 직선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기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력도 없고 우리가 월요일 시작할 때요 이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지나가면 금방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또 주일 예배드리고 잠시 또 쉬고 요즘은 5일 넘으니까 금요일까지 자고 토요일 쉬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거든요. 이 1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오늘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지고 여기서 또 우리가 성장하는 게 또 다르다고 말이죠.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이 연령의 수준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 정신적인 지적 수준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 한 살 먹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1년을 결산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전체를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 회개할 것 이렇게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밋밋하게 갚으면 이런 것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라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 마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예배 많이 쓰셨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고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참 충성하고 강단에 또 순종하고 너무 예배 많이 썼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돌아보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꼭 찾아가야 돼요.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지? 그럼 가정 안전하게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 굉장히 어려웁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시대거든요. 가정이 안정적으로 간다. 굉장히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사실 은혜가 우리가 믿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주어져 있어 내가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업자가 뭐 청년 실업자가 뭐 200, 300, 이렇게 몇백이 나오는, 몇백만 명이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수입을 가져주실 또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또 사업 뭐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은혜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많이 못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뭐 학교를 통 안 가요. 그냥 1년 동안 학교 몇 분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왔어요. 이 초유의 사실 초유의 이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이 전쟁이 나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학교 분들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못 가고 학교가 문을 닫아놓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가르치는 것을 하거든요. 예. 교육은 100년 되기니까 교육만큼 멈출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초유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잡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변종된 이 신종 코로나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확장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잡는다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거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마귀의 악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악하고 흉측해도 그보다 더 악하고 흉측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누가 있다는 전제하에요. 이 악령 마귀 사탄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아무리 흉악한 범죄, 그보다 더 큰 흉악한 문제 있을 수 있다. 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의 악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이 능력.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시면 코로나 변종 아니라 변종 10배 더 가는 것, 인간들이 아무리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만들어내도 그보다 10배 더 간다는 거 그분이 못 만들어 갔습니까? 그분이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징벌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몸부림을 치고 교만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성과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시고 남은 자들을 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자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맞는데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되 우리 안에 심령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볼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앞에 빵떡을 하나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저는 이렇게 그래 안 하고서 모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길거리다 입에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 세대 바뀌는 것은 지각변동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이 특별히 금년에는 정말 초유의 이런 어떤 해인데 이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걸렸고 또 한 번 걸렸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번 걸려있고 이렇게 제가 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굉장히 그렇게 파급력이 강하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굳건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누리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52주 이 52주 동안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떡으로 살면 됩니다. 떡만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 수준이죠. 떡 먹는 거 이거는 불신자 다 아는 거니까 짐승도 아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 자녀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 절대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인간의 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브릿지가 하늘 보좌와 브릿지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이 신령한 축복들, 은혜들, 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약동하고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지. 이게 끊어져 갖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은 완전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것입니다. 물을 때는 물고기 같은 것,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매주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행복해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 준비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 전에 볼 때 내가 비교해보면요 참 말씀 준비하는 게 인생문제 그 자체였어요. 인생문제 그 자체. 목사가 이 고민이에요. 목사들 그 인생문제 자체라니까요. 왜? 성경 전체 맥을 뚫고 전체를 하나님 자체를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말씀이 열려버리면 구구절절히 보이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지 않으면요 부분적으로 은혜되는 말씀 암송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정말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적인 이걸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 여기에 맞춰만 하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으면 이 사람 안 맞고 이 사람 맞으면 이 사람 안 맞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삶을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삶을 복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제가 복음으로 걸러낸단 말이죠. 복음으로 내 안에 소화시켜서 걸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이 복음으로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믹스되고 여기서 풀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도 복음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그 의도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끝도 없이.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줄 것이 나온다는 이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열려지기 전에는 달빛의 역할을 했다. 달의 역할. 달은 사실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돌덩어리인데 이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달의 역할 아닙니까? 달은 사실 돌덩어리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이거는 흙당입니다. 태양은 자체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걸 거기에서 자체 열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빛을 생산해내는 원산지가 하나님 만들어낸 원산지가 태양 아닙니까? 그렇듯이 내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과 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구약 신약할 것 없이 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열려지고 이게 되어지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목도 주셨고 항상 은혜롭게 이렇게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 메시지를 먹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굉장히 전하는 사람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해왔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영적인 신뢰감 메시지를 52주 동안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또 이런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어떤 위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감히 생각해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어떤 쇠풀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쇠풀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런데 넣어서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시고 현장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충도 알게 하시며 또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한번 눈을 더 뜨게 하고 여러 개 그래서 나는 내가 붙은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욥이 몰라요. 자기도 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1장 읽어보면 문제가 없도록 항상 예수고 하나님 앞에 제약이 오지 않도록 했었고 자기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전부 다 거기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명의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철저하는 관계를 해왔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 친구들 와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았지 하고 막 공격을 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천국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딱 이 고백이 이 언약이 내 언약이다. 난 그래 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우리 이렇게 신뢰한 축복을 해주고 바로 이제 내용이 목사 아닙니까? 내용을 이제 이거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단하게 지금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느끼고 한 모든 것이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지시키고 있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는 그런 시간대라고 나는 나름대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언약이다. 나는 이걸 붙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좋은 우리 교회의 어마어마한 이 건물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주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지 말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런 이상은 반드시 쓰임받아야 된다.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힘이 들어도 그 알아도 참 재밌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십자가 좋다.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 그 목숨을 치우고 우리 진 종탑을 올렸다는 건 나는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벅차.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행복해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었거든. 하나님 저거 철거 내가 말했던 그대로 딱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쓰임받은 분들 아마 굉장히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안팎으로 큰 사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아주 좀 연약한 사람들 뭐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주일학교에 그 많은 애들이 예배 못 드리고 이랬지만은 이제 이거 뭐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인데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면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면은 내 신앙이 너무나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살아가는 것 따르고 거기에서 허용해 주는 거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것. 그걸 무시하는 것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알거든. 하나님 허락하신 걸 따라야 돼요.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각각 모여 헌신한 것입니다. 나는 제일 큰 헌신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큰 헌신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딱 보는데 느끼는 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제일 큰 헌신이 뭘까? 목사가 생각할 때 1번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큰 헌신이라는 내가 볼 때 교회를 위한 가장 큰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물, 그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예배가 가장 큰 헌신인 것입니다. 가장 큰 헌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은 52주 동안 예배를 드렸다. 이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 없을 거야. 가장 기뻐하는 건 나는 이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되는 거거든요.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되고 충성 안 되고 예배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예배 안 되고 감사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되고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잠시 되죠, 잠시.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한 게 뭡니까? 52주 예배드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헌신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그래서 뭐 당연한 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제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헌신에는요 자기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는 8일 만에 하나님 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고 이 흠이 없는 자 베냐민 집하고 최고의 이런 배경을 다 가지고요. 당시에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은 몇 명 이게 선택해서 전 세계적인 수제를 키웠는데 그 밑에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그 세계적인 이런 그런 바로 석학이 바울이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이렇게 7절부터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버려야 돼요. 자, 해로 여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바울이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거든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식, 자기의 율법 그 도통한 그 율법의 능력,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율법사, 철학 박사, 이 바울은 그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뭐 율법 박사, 말은 완전히 그래 박사야 박사.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의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고 무덤에 묻는 거 봤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이게 혼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그 이단 예수가 부활했다는 제 제자들이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이 나라 큰일 나겠다 하고 예수 부활 말하는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가다가 정오 12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을 받아봤어요. 세상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충격을 받은 거죠. 바꿔 말하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참 신이었구나. 신이라는 얘기에 완전히 갚버린 것입니다. 갚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에 완전히 갚버린 거예요. 아멘. 절대 신이라는 얘기 앞에.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부활은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능력이 부활인데 마지막 표적이 부활인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거기서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갚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때부터 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장학계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기준이 오직 예수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좋은 것,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들을 낳고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하여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낳았는데 그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기가 낳았는데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참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격 자체고
이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심장이 멎을 지경 아닙니까? 전능자가 육체를 입고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정체를 다 알려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려주고 천국 지옥 알려주고 악령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이러고 가셨다니까요.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가버린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가 잡아보고 대단한 걸로 여겼던 다 뱃설물로 아주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도 이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야 되고 결국은 어느 날 옵니다. 이분을 모셔야 된다. 이분과 함께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압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압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너무 느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는 그래도 요만한 때 와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요만한 때 와서 이렇게 이 복음의 신령한 흐름을 타고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답이 다 돼버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나도 동참하겠다.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의 부활 때 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맞으리라. 딱 이런 소망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 완벽한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 신실성, 하나님의 절대 확정, 복음에 대한 절대 확정,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고 그냥 놓치고 이렇게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좋은 복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았던 그런 부분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그러지 않고 2021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제 영신예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헌신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여 금년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감사합니다. 네, 시간 보니까 딱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임원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2021년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영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58장. 아마 개혁 개정은
좀 다를 것입니다.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제목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첫 번째 찬양 드리면 되니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늘 신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사 세월 호성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외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사 세월 호성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한번 하루하루는 빠른 걸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사 세월 호성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사 세월 호성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두 손 들고 이어서 주님 의지합니다. 2021년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되기로 원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이루신 온전한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입고 2021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허물이 많으나 주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들 두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 안수하여 주사 주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이 구하지 못한 끝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 일이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목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거 불렀으니까 이제 주님 저에게 손잡고 가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아까 그대로 이제 3장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우리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아까 빌립보서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3장 12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거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영신 예배의 제목은 또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를, 이런 제목입니다. 또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방해자가 방해해도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방해, 거기에 하나님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만물이 날 때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자 창조주 앞에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 천하씩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방해에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중간에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를 도전하고 하나님 되겠다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사하셨어요. 마귀는 저주에 뿌리고 인간의 허물을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우리가 아담 그 자체였다면 피조물 거기서 영원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아담 그 자체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신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절대 계획 그것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바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들의 끝이 오리라. 반드시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세상 끝이 종말에 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고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내가 저희 죄를 사할 그때 저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저희들이 회개하는 그때에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가 지금 그렇게 불충한 사이에 바울을 아까 바울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 복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로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이방으로 끌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는 자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쭉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제요. 이게 이제 말처럼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반드시 저기가 복음화되면서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저 약속의 백성 저들에게 채워서 그래야 딱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그걸 통해서 다 정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수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간수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가듯이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절대 목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충만한 수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예배하고 왜 복음 안에 언약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크게 작게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어느 모양으로든 반드시 쓰여있거든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오늘 하나님 절대 목표 여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있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편 87편 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바로 모든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수를 세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수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전부 다 이 수를 채우고 끝날 텐데
계속해서 나가니까, 안 믿고 배척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믿는 자 채워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충만한 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로 구원해서 바로 안 데려가시고 내어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 생육과 번성하라. 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창세기 9장 1절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 민족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룰 것,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은,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이 가문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다. 요셉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충만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고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왜 출근해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자녀 길러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의 길을 들고 뛰든 생활을 하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남은 자로서 이 복음 가지고 언약 붙들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언약 붙들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언약 붙들고 머물러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된다. 머물러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안 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고라의 시에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신다. 반드시 이렇게 세신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왔고, 아직 불신자 중에서는 들어올 자가 있고 영원히 배제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결국 지옥으로 갈 자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누가 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 1장 8절 감람산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의 거처를 아버지께서 내게 놔주셨다. 그러면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언약 주셨단 말이죠. 이게 다 세계복음화 언약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붙들고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는 그 속에 그냥 쓰임만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부를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사모냐 이 딱 붙들고 있으면요, 흑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자 사명, 이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잘하던 뭐 우리 이제 대학 가서 어쨌든 나는 그 일을 하리라.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라. 크든 작든지 그 마음을 딱 갖고 내가 붙들고 있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고 축복해주고 여러 그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공부 잘했어, 잘 먹고 잘 살아다.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있고 거쳐야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갈래.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눠집니다. 반드시 두 갈래는 나눠집니다.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전능자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버리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뭘 해도 행복해. 힘이 들어도 행복해. 왜? 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영양상 키워나가고, 함량도 키워나가고, 그릇도 키워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밀려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밀려나가지 말고 밀려서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려나가면 안 돼요. 천하수도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문에 주무시는 주님 깨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지금 배가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끝나는 것입니다. 고문에 계신 주님 깨우면 돼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이 이 은혜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은 뒤로 밀어놓자냐. 기억할 것도 없다 밀어놓고 나는 지금 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바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진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진짜 복음을 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오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른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수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이 부담감 이걸 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어.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율법사들 예수님 죽인 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율법사들. 그런데 그대로 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게 위험 죽을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갔다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스페인 스바나 그 땅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땅 끝이라 생각했는데 거기가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다 끝으로 떨어져 절벽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바울이 했다니까.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완전히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진짜 만나면 뒤에 걸 미루고 앞에 내게 주어진 남은 세계 가운데 내가 할 일 사명 주를 위해 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몸담는 것입니다. 또 한 번에 더 이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자 우리 4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로 8절 6절로 8절
346페이지, 346페이지.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 8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한 세계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관제 탁 짰어요. 옛날에 제물을 바치는데 주전자에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부어, 그 위에 부어요. 그 관제 마지막에 다 붓고 나면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죠. 주전자 끝에서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지고 이제 안 나와. 이 관제가 완전히 내가 내 몸을 다 짜서 내 세계를 다 짜서 그리스도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서 죽을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보세요.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나를 위하여 이제 오늘 나를 위해 의의 민관.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설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 없어 이 세상.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짜들였어. 이제 오늘은 나는 이제 잘했던 못했던 의의 멸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대로 의의 멸관 내게만 아니라 이걸 알고 복음의 답을 알고 하나님 진짜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내뿐만 아니고 모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내가 갈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을 은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은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2021년 우리 인생 문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끝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내 누립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만열 하신다. 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그분이 끝난다. 이제는 바로 방향은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나라, 이루고자 하는 나라, 하는 나라. 여기에 내가 생각을 맞추면서 내가 크든 작든 이를 위해서 모든 내 세계가 한 해 동안 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있으면 그냥 은혜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큰 은혜를 입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